넘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누렁이집 여기 저기 형님이 오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65살이 넘었대요. 그렇다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를 여기 이름을 노인정에다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 왜요? 그러니까는 노인정에다 넣어서 몇 명 이상이 돼야 돈이 나온대요. 노인정에.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이제 써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형님 내가 처음에 와서 내가 저기 꿈을 꿨거든. 근데 우리 형님 저기 누령집 형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형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동네 반장 됐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절에도 안 가 지금은. 그리고 엊그저께는 저쪽 교회에서 불러서 갔다 왔다? 잔치하는데 그랬어? 그런데 어떤 분이 여기 연예인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잔치하자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불러도 안 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니 와. 아 우리가 나이 먹었구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그때는 60살이었고 70살이 넘었고 그때 나는 50 몇 살이었고 이제 70이 다 돼가고 아 형님 우리가 나이 먹었구나. 알았어 우리 잔치하면 꼭 와. 그러니까 쌀 부족할 때 내가 쌀 줄까? 쌀 부족하대. 또 옷 같은 거 여기 오면 나 줘? 줄까? 달래.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넘치잖아요 뭐가. 이런 것들을 저기에서 딴 데는 번호지는데 이 동네는 안 줬더라고. 교류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미안해요. 그동안 못 도와줘서. 아니 우리 집이 많이 도움이 된대. 고목사 양목사가 너무 잘 도와주고 우리 식구들이 너무 잘 도와주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도움을 줘도 될까? 그래서 했더니 주면 좋지. 부족해. 15명이 계속 밥을 먹는데 뭔가가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걸 가지고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저도 뭔가 우리 집에 우리 식구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저도 생각할게요. 우리 집 잔치하면 꼭 와 형님. 그러니까 알았대. 전도가 시작이 됐다니까. 우리 복남이 성도가 전도의 시작이야. 이 동네 우리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21주년 맞을 때까지 한 번만 있었어. 근데 20주년 지나고 났더니 우리 복남씨가 들어와서 20년 만에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니 한 번 모시고 2번.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준비가 됐더라고. 이제 도화만 드리면은 예수 믿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형님은 저기 김만 사라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아니요 양파도 사주고 다 해줘.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간간히 오거든. 그때 맞았어. 내 형님한테 전화할게. 했더니 제 전화번호도 갖고 가시고 이렇게 교류가 시작됐어요. 내일 제가 어디 가니까 임봉진 사장님 전도하러 가거든. 2시 가서 밥 먹고 얻어먹고 가서 전도하려고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은 때가 되면은 나는 말만 하고 그가 오는 것이고 때가 안 된 영혼은 아무리 말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된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죠.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일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이번에 떡을 2마리 해가지고 한 마리 해가지고 한 통은 여기 들으라 그랬어요. 이 어르신들 드리고 한 통은 우리가 먹자. 시작부터 해야죠. 뭐 다른 별거는 드릴 거 없으니까 이제 떡부터 해서 드리고. 그래서 아하 우리 집에 참으로 뭐가 많이 남죠. 보따리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붙여주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따뜻한 옷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따뜻한 것들이 많이 왔는데 이 동네 식구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참 어디가 막혔죠? 오늘 터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목은요 시작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좋은 꿈도 주고 나쁜 꿈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가? 열매를 위해서. 열매. 자 어느 날 제가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꽤 안 됐죠? 꿈을 꿨어요. 꿈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외갓집은 나의 이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외갓집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외갓집이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저주인가 그러고 봤더니 저주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가 내리는 밑으로 가는 거. 복이에요, 벌이에요? 저주라는 말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벌 그러면 대강 들어요. 근데 저주 그러면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는 말이에요. 주가 내린 밑으로 가는 거, 이게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버지가 한번 탁 때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 나쁜 사건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 무슨 저주가 있단 말이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저주가 있어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 3, 4대를 가죠. 그럼 어떻게 3, 4대가 3, 400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냐? 예수를 믿으면 다 저주가 해방된 게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죄를 해방시켜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죄예요. 생명나무 길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10장 13절로 내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발을 닦으면서 목욕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다 닦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너는 발을 닦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목욕은 원죄, 자범죄는 발 닦는 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데 이건 히브리서 9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원죄를 해방했다고.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9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열어서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발 닦고 목욕하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준 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여기 그 낙원에서 쫓겨난 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낙원에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오류 범하기 쉬운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야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아주 본 김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성령의 고유의 성함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 저주를 왜 받으셨다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때문에. 자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면은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럼 목욕이 뭐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걸 단번에 씻겨주셨다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자범죄. 여러분 그러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은 자범죄예요, 원죄예요? 말해봐요. 자범죄일까요, 원죄일까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는 자범죄예요, 여러분. 원죄가 아니잖아.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욕을 해, 우리가 목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도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분별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선악과에 분별해서 그거를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는데, 분별하게 된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죄를 다시 범하는 거야? 원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계속 목욕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샤워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쟤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원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죄도 씻어야 되고 자범죄도 씻어야 되고, 죄가 아주 고약해져 버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선악간에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이 되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그래요. 복 달라고 하면요 무조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안 고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하냐, 고자질하지 마 너나 고쳐 이놈아 이래버려. 고쳐달라 하지 말고 복 달라고 그러면, 복 주려면 무조건 수순을 밟아. 복 주라고? 저놈의 쥐둥이를 입으로 고쳐야지, 저놈의 눈가를 눈으로 만들어야지, 저놈의 귓구멍을 귀로 만들어야지, 저놈의 손모가지를 손으로 만들어야지, 발모가지를 발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귀한 내 자식들이 돼가지고 복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발모가지 고쳐달라 손모가지 고쳐달라 안 해도 돼. 복 달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너무 분별이 되거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은 저처럼 해주면 돼요. 고치라고. 응? 고치라고. 서울대 나온 변호사님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셔. 그럼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님이니까 무서워서 내가 말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을 복받게 해주려면 꿈에 나왔어. 자, 내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라 얘야 하고 딱 나왔어. 그러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지. 박바구기고 고쳐줬어. 그랬더니 오늘 복받았어. 꿈을 보세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멋진가. 이런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집에 저주가 있어서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남자들은 나를 외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저주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멀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애같이 그 저주가 뭐야?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아들 죽인 저주가 있어. 아들을 그 시대에 셋이나 낳았어. 하나 낳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다 죽었어. 근데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서무 할머니를 얻으면서 얼마나 싸나운 서무 할머니를 얻었는가. 아들 둘을 낳았어. 둘을 낳고 그 집 자식 셋 데려와서 다 키워서 저기 시집장가 보내줬어. 왜?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애롭게 계속, 내가 어렸을 때도 가면 물레를 저으면서 울었어요. 물레를 저으면서 밤새 우시는 거야. 이 외로움의 영이 우리 엄마한테 왔고, 외로움의 영이 나한테 있는 걸 나는 꿈에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게 왜 내 몸에 있어? 여러분, 제가 3년 7개월 동안요, 이 애로움의 저주가 내 몸에 완전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위로부터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값이 내리는 거예요. 이 죄값이 어떻게 생겼냐?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거기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엘리야 목사님 모시고 한 2년 있다 끊어주셨어요. 끊어놓고 이제 봤어요. 그렇게 갑자기 막 멀어지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좋았다 막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억울해. 내 가슴속에서 막 억울하다고 뭐가 막 이렇게 막 들고 나와 3번을.
이것이 먼저 내가 억울하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애로움의 영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로부터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빛이 쪼이고 그렇게 갖다 고압선을 쏴대도 안 죽어. 그대로 있어서. 그런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예수는 사이에게 나갔어요. 나가면서 봤어요. 이제 차근차근 가까이 오셨어요. 차근차근 가까이 오는 거야. 천천히. 그래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뭐가 나갔더니 나에게서 애로움의 영이 나갔더니 이것들이 바로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아들 셋을 죽인 저주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 복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부잣집에. 근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다 돌아가셔 버렸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재산이 작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갖게 됐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우리 애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게 됐는데, 시집 오자마자 작은 집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냈는데, 신기하죠. 거기가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의 복이었어요? 우리 외할머니의 복이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 복인데, 외할머니가 복을 받아서 하늘에서 태어났는데 저주도 함께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과 저주가 조상들로부터 함께 옵니다. 오는데 예수를 믿어서 저주는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복을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모스는 못 준다 했어요. 왜? 네가 온전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저주를 끊어냈는데 참으로 무서운 3년 7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여기 승근이가 꿈을 꿨더라잖아요. 내가 저기 분이엘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저주 끊었다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내가 거룩해져야 성령 충만이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복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만큼 안 돼. 그럼 어떻게 우리 성전에 귀신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햇빛이 짱짱 쬐고 있어요. 쬐고 있는데 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뱀 있어요, 없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이거 30대 초반에 본 거예요. 내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환해요. 환한데 한쪽 귀퉁이에 쪽진 무당 같은 여자가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누구야? 그랬어요. 쫓아내지만 마. 안 나가? 그러니까는 나 쫓아내지만 나 여기 조용히 있을게 이랬어요. 그 여자가 언제까지 있어요? 그 여자가 가정을 깨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빛을 쐬고 7가닥의 고압선을 맞고 불을 10번 이상을 맞은 내 몸속에 그게 그대로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를 끊지 않는 한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음. 나도 마찬가지, 엘리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예, 둘 다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어요. 죄값은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요. 인격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봤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아빠 섬기는 거 못 봤어. 어디로 가셨는지 가셨다가 한 10년 있다 오셨는데 나는 그때 다 성장했어. 3살 때 나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오셨어요. 딱 10년 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는 완전히 혼자 자란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최고 부러운 게 뭐냐면은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지? 어떻게 섬기는 거지? 나는 몰라. 이제 배웠죠.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배우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애가집이 딱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외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외할머니가 아주 능력 있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데 엄장 게으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엄장 게으른 거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살림을 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허청에다는 이사할 것이고, 그리고 앞에다 이거 내놓은 건 버릴 거래요. 그래서 다 내놓고 이제 그 애갓집 할머니는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높아요. 높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서서 엄장 개울하게 제가 2만 원을 딱 봉투에 넣어서 드리니까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2만 원이 뭐예요? 사모거든. 네가 사모야? 너 재혼식 안 했잖아. 이런 거예요. 또 이만한 꺼주 2겹을 이렇게 주니까 쳐다도 안 봐버려. 이게 상처거든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서는 내가 누구누구에게 내 유산을 맡겨놨어.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혼만 내고 좋은 것은 누구한테 맡겼어? 유산하면 좋은 거잖아,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맡겨놨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 수원으로 이사한다고 그랬죠? 그 전에 꿈에 여러 번 꿨지, 우리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한대요. 수원이 뭘까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아모스예요. 아모스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할머니가 부자인데 그 유산을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놨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왜 유산을 딴 사람한테 맡겼는지를 알아낼 때에 이분이 아들 죽이는 저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너 사모 아니야? 상처? 시끄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모질기도 하지.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셔서 저렇게 엄장개울한 얼굴을 하시고 그러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벽돌 같은 돌을 하나 둘 셋 다 넣고 하나가 딱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부족한데,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큰 바위가 있더라는 거죠. 깨질 수 없는 바위인데 어떻게 탁 건드리니까 때리니까 딱 깨졌다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여기를 탁 넣으니까 탁 끝났다는 거죠. 아구가 다 맞췄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몰라도 조금 전에 그랬죠? 아버지, 저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칠 거 고치고 고쳐서 딱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을 주게 딱 만듭니다. 자, 난 꿈만 꿨어요. 목사님도 꿈만 꿨어요. 그런데 자, 너 사모 아니야? 완전하지 않죠? 너 상처? 시끄러!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민집사님이 딱 금식을 들어오셨어요.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30년짜리 상처하고 3년 7개월짜리 상처가 딱 부딪혔어요. 상담자가 왜 무섭냐? 상담자는 지 상처를 치유해야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와 내 상처가 똑같으면 상담자가 당해요. 초창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다시 상처가 왜? 섬길지 모르니까. 섬길지 모르는 사이에 섬기다 보니까 상처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제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 저주 때문에 받았지만 상대가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야. 우리 엘리야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놀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엄청 놀래버리신 거죠. 그리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인천에를 갔다 왔어요. 인천에를 갔다 왔더니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고 달려드는데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요.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뭔 놈의 귀신들이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이냐. 이상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일을 다 하고 계신다고. 저는요, 누군가 돈을 달라고 나한테 청해. 그러면은 아, 이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 땅값 갚기 전에 우리 이면호 집사님이 비싼 이자를 꺼내가지고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가 땅값을 못 갚아주는 바람에 갚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 두 번 냈어요. 도저히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망해도 제가 망해야죠. 어떻게 저 사람이 망해야 됩니까? 내가 땅을 14년이나 썼는데 이런 무리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망해도 제가 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 1,000,000원 나한테 줘. 망해도 내가 망해야지 당신이 망하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그 1,000,000원을 내가 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몇 번 냈을까요? 몇 번 냈을까요? 한 번을 제가 낸 것이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이 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내주시고 2번째 땅값을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를 할 때 내가 잔소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전부터 이 아이는 항상 제껴져 있어요. 돈이 꼭 이만큼만 오고 그 다음에 남질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거지 구걸하듯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교회에서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을 주시려나 보다. 무조건 이 아이가 청구한 돈도 준다. 같이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그 아이가 달라는 걸 준 거예요. 25만 원, 12만 원, 35만 원, 140만 원, 55만 원. 이제 주마다 1, 20만 원을 더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살림을 해야 돼. 얘들 먹여 살려야 돼.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아이가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청구한 걸 다 줄 테니까 다 주게 해주세요. 그 얘기야. 그러면서 그때 이면우 집사님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1,000만 원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생활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 1,000만 원 더하면 4,000만 원.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8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잔소리라도 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저는 뭐가 있냐? 구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아이한테 돈 주라고 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주셔요. 제가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주기 시작했어요. 딸, 내일 레슨비 여기 있어. 자, 옷감 여기 있어. 주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그래도 돈이 계속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뭔가를 기쁨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애기 옷값 한번, 봄 되니까 옷이 필요하잖아요. 작년에도 이 옷값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얘가 춥고 떨리고 애를 썼나 몰라요. 그런데 옷값 하나 줌으로 귀신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새파랗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뭐 저기 주차장 가서 막 엘리야 목사님하고 꿇어앉고 둘이 난리야. 뭔 일이요? 나가버렸어. 왜? 돈이 고통이야. 벌로 나가지도 못하게. 동생 돈 맡고 있는 동생도 못 줘. 나도 못 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 청구가 나오니까 예, 아버지 저한테 주게 하셔요. 제가 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앞번 주의 고통,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막 소리가 막 계속 달래드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눈을 보면은 대체가 될지 안 될지 하잖아요. 대체가 안 돼. 별일을 다 해도 말이 안 통해. 도망 다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필요한 돈을 이제 융자 뺀 거, 교회 쓴 거예요. 교회에서 쓴 융자 뺀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활비, 그리고 자기 학비 계속 필요한데 대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달라고 그러더니 주기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1,000만 원도 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 갚고 바로 땅값을 갚아줘 버렸어요. 왜? 내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귀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이면우 집사님이 이걸 14년 동안 봐줬어. 하다 못해가지고 융자를 뺐는데 너무 비싼 융자를 빼가지고 1,000만 원이야. 이자가. 그 사람이 2번 내고 내 가슴에 불이 붙듯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망해도 내가 망할게. 흥해도 내가 흥하고 이리 줘. 했더니 주고 땅값 자체를 갚아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갑자기 목사님 이제 다녀가셨죠?
막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목사님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힘이 없잖아요. 너무 놀래고 팍 뭔가를 맞았어요. 이제 깨지고 있는 중이신 거죠. 이제 그리고 소리도 이제 그렇게 멈췄어요. 멈췄으면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들어가서 교정을 마지막을 봐야 되겠다. 조금 남았으니까 봐야 되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잠을 자기는커녕 11시 반에 제가 여기 나가자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저는 머리가 엄청 멍청한 돌대가리예요. 그럼 빨리 약을 갖다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이 온몸이 막 뼈가 욱신욱신 쑤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 갖다 먹으면 좋겠다는 게 끝에 나왔는데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아버지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한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침에 꿈을 주셨어요. 상처를 그냥 놔뒀어요? 들고 일어나게 했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에게 말하게 했어요. 사람은 말 안 하면 너나 나나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들은 단순하고요.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게 속에 있는 걸 잘 못 숨겨요. 근데 저는요 꽁꽁 잘 숨겨요. 가만히 나가시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얼굴만 보면 큰일 나요. 속에가 또 뭐가 있어요. 그 웃으면서 꽁꽁 숨겨놓은 거를 팍 터쳐버렸어요. 왜? 두 사람의 이 상처가 딱 부딪히니까 불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었는데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말하고 늘어졌어요. 말을 들은 목사님도 늘어지고 말한 나도 이제 같이 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금식을 했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금식할 시간이 없고 다음 주에는 금식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애가집이 또 나왔어요. 그 똑같은 애가집이 나왔어요. 우리 애가집이 나왔는데 다 치웠어요. 앞에 것도 치우고 허청에 있는 것도 싹 다 치우고 깔끔한데 원래 우리 애가집이 마루가 이렇게 높다니까요. 저 밑에 이만큼 높아. 근데 딱 사람이 들어가기 좋게 딱 다 낮춰놓은 거예요. 방을 전부 새롭게 해가지고 방도 낮추고 다 낮춰서 들어가기 좋게 딱 해놨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직 리모델링이 되거나 바닥이 판판하게 이쁘게 되거나 옆에 이런 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되었는데 우리 애가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방은 별로 안 크고 광이 커요. 광이 우리 할아버지네 안방에 한 8배가 돼요. 광이 이 앞에 이거보다 더 커요. 원래 이렇게 크거든요. 거기에 전부 항아리가 이렇게 쫙 있어요. 엄청 멋있는 부잣집인 거죠. 가면은 쌀도 가득, 뭣도 항상 보면 이렇게 쌀 한 주먹 먹어서 또 먹고 또 뭔 항아리 들어보면 뭐가 있어서 또 먹고 맨날 이랬어요. 할머니네 집 가가지고. 거기가 나타났어요. 들어가기 좋게 판판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직 문도 강에 안 달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양파가 자루자루 담겨가지고 가득 한 무대기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래서 양파는 당장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이쪽에 또 한 무대기가 있는 거예요. 한 무대기가 있는데 양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샌드위치가 샌드위치가 한 3분의 1? 그렇게 잔뜩 쌓이는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양파에. 그렇게 해요. 다 먹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 봉지에 한 6개씩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이쪽도 보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쪽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딱 들었어요. 한 봉지를. 그래갖고 먹으니까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거기 내가 좋아하는 크림이 잔뜩 들어있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새별이가 왔어요. 그걸 하나 꺼내가지고 어느 새별한테 줘요. 새별이가 우거우거 막 먹어요. 또 나라가 왔어요. 나라를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가 우거우거 먹고 셋이 먹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온 거야.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할머니 뒤로 감췄어요. 감추고서는 할머니 돈 지불하면 되잖아 이랬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뭔 놈의 돈을 지불해. 할머니께 내 건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주를 갚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번 주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일은 전도하러 가야 되고 오늘은 꽃 사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월요일 날 해야 되겠다.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붕이 때 하죠 뭐. 어차피 제가 뭐 설교도 안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깼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첫 번째 애가집이 나타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족한 걸 얘기했어요. 네가 사모라고 네가 무슨 결혼식을 했어? 탁 치워버리더라고. 상처? 응? 막 이러는 거. 그러더니 그냥 상처에다 불 붙여가지고 난리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싹 잠잠하게 정리를 하니까 그놈의 귀신이 나가면서 나를 얼마나 볶아놨는가. 세상에 쑤시지도 않는 웬 뼈가 그렇게 쑤시냐고. 갑자기 온 팔, 온 다리가 다 지금도 멍멍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가. 무릎까지 멍멍해. 내가 언제 무릎이 아팠지? 저는 무릎이 전혀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아팠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이제 씨름을 하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과 한상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줘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뭐가 안 깨지는 걸 하나 깨야 되고 나는 상처? 그거 놔두고 갈 수 있어? 야 민집사가 너한테 말하니까 너 네 속에 불 붙어버리잖아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갖고 다니면 안 돼. 내놔. 다 내놓게 만들어버리고 한 소리는 거기 데리고 갔다 오니 귀신 두들겨 맞아갖고 와가지고 나를 달달달 볶아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제 줄 때가 됐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 내가 빚을 낼 때가 있냐 카드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줄 때가 됐으니까 주라고 하시겠지. 그거 맨날 주는 중에 사이사이에 그냥 주면 돼. 나는 어디서 돈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사이사이 그 아이가 필요한 걸 그냥 주면 되는데 못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어느 날 소리가 딸이 나한테서 벗어났어. 그렇다면 내가 저주를 끊고 이 아이도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이제 돈 갖고 고생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시키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카드 없이 몇 년을 살고 있냐? 3년 7개월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현찰만 갖고 살아요. 여기 일할 때 전정희 전도사가 자기 신랑 카드 빌려줘가지고 뭐 색칠할 때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것도 다 갚아주셨어요. 또 목사님이 이 장판을 자신의 돈이 아니니까 빌려주셨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갚아주셨어요. 신기하죠?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장판을 애상으로 사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줄게. 그리고 150만 원 줬어요. 140만 원 그 다음날 바로 갚았어요. 놀랍잖아요? 갚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월급을 주게 하소서. 그러게 이거는 이런 잔잔한 돈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돈 100만 원씩 주기를 원해요. 왜? 물론 교회도 지어주고 다 지어주지만은 다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멋있어요. 어디 나가도 200만, 300만 원, 400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주지 마시고 100만 원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같이 먹고 사니까 100만 원 가지면 그래도 없었던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차례대로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소리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돼. 휴학기 낸다잖아요. 그래서 휴학기 내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돈은 내가 받아서 줄게 아버지한테. 내가 받아서 줄게 걱정하지 마. 뭐가 있으니까 아빠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려주세요. 그것도 말만 하면 돼. 그리고 오는 대로 그냥 주면 돼. 나는 모아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오는 즉시 하도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내 손에서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난 몰라요.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엘리야예요?
밀가루를 마지막 남은 밀가루 준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항상 헷갈려요. 엘리야든가 엘리사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먹지 말고 나를 먹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돈 10만 원밖에 없는데 정희야 나 10만 원 줘. 얼마나 얄밉겠어요. 어? 원장님 왜 나한테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네가 돈주머니처럼 보인다 야. 얼마나 얄밉냐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먹질 않고 엘리사 입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밀가루가 마르질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가뭄이 다할 때까지. 놀라운 역사잖아요. 제가 카드가 끊어진 지가 한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그런 사건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로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이제 또 여기 빚을 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리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그 융자를 이제 갚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융자만 200만 원이에요. 마냥 늘어나요. 마냥 늘어나니까 마냥 늘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덜투덜 대고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어요. 소리가 또 달달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하길래 들어가가지고 아빠 제가 아프면 저렇게 하겠어. 안 아프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을 때 기다려. 우리 딸은 살아서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녀. 아빠는 어떤 게 좋아? 나는 얘가 돈 달라고 쫓아다니는 게 좋아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걔 부모가 아니면 달라고 하겠어요? 나가지. 근데 부모니까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마땅히 종이니까 책임져줘야 되는데 못해. 여러분도 못하고 얘도 못해. 하게 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줄 테니까 더 내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열매를 주려고 하셔. 첫 번째 꿈에는 그 안에 들여다보지도 못하겠어. 밖에서 어떻게 쌀쌀 맞고 얼마나 못됐는가, 얼마나 못되게 구시는가. 눈도 안 마주쳐. 내가 이쪽 보면 본인은 이쪽 보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를 들이치시는 거죠. 뭐가 저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저러실까. 나는 아버지 말 듣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마무리를 하게 딱딱딱딱 얘기를 해놓고 그 안에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3월 31일 날 이사를 할 때 엘리야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들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한테 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샛별이가 움직이고 나라가 동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목사님의 머리를 다 받아가지고 판넬에 머리 다치지 않게 눕혔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뭉개고 어떻게 데려오실 수가 있습니까? 뭉개지 마시고 머리 다치지 않게 돈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돈 받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뭐를 줬어요? 미리서 할머니가 주지도 않은데 지가 훔쳐서 먹었어. 그리고 가격을 지불하겠다. 예, 금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할게요. 얼마 할지 말씀을 하세요. 부흥의 기간 동안 저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꿈을 꾸거든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열매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가 몰라도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꿈을 가지고 시험도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복도 주시고 뚜게 패기도 하시고 별거 다 해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 할머니 댁이 나한테 뭘 내려줬어요? 저주를 내려줬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저주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자, 이쪽에다 유산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 유산은 뭐 이게 저주의 유산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뭐를 보여주셨어요? 그 외할머니가 쌓아놓은 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두 부리로 그 큰 그 광이 더 커졌어. 이거보다 더 커졌어. 더 커져가지고 이거 아마 예배당 한 3분의 1쯤 되나 봐. 3분의 2쯤. 이런 광에다가 두 개를 잔뜩 싸놨어. 양파와 샌드위치를. 여러분, 양파는 조금 이따 먹어도 되지만 샌드위치는 그냥 안 먹으면 안 돼요. 크림까지 다 들어있어. 6개씩 다 포장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묻지도 않고 몰래 훔쳐서 먹었어. 그럴 때 할머니가 와서 가만히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할머니 내가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할머니가 가만히 계셨어. 돈? 무슨 돈이지? 저주의 빚을 갚는 거는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밖에 없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3월 이번 주가 21주년이죠. 21주년 지나고 바로 열매를 맺는 금식, 열매를 먹는 가격의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정해준 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7절을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요, 알아서 순종하면 이겨요. 아버지는 무조건 순종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지키고 싶은데 네 저주가 끊어지질 않고 있어. 그러니 이걸 끊어야 되겠다.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덤볐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지만은 덤볐어요. 사람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 그것도 우리 다윗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 다리를 자르냐 안 자르냐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이 명령을 딱 내렸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다윗이 없구나. 이 다윗하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그렇지, 다윗을 넣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요, 저 우리 애들 방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3년 7개월 동안 10번이나 갔을까? 안 갔어요. 노라고 했거든요. 노라고 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죠?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 줘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섬기라는 거지 이제. 거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더니 우리 다윗은 중학교 교복 입고 중학교 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소리가 와가지고 다윗이 중학교 교복 입고 가는 거 봤냐고. 봤어. 가서 축복해줬어. 다리는 무사히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치료받고 있어요. 20살이 돼야 된대요. 이거는 20살이 되면 멈춘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영하고 태권도하고 다 해요. 그 다리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차도 안 아픈 거야. 제 앞에서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애가 넘어졌어. 나는 빨래 내리고 있는데, 널고 있는데 아 하고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애가 못 일어나는 거야. 세상 이 대퇴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근데 이 대퇴부 이 단단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동안 벌레가 먹어서 약해지고 뚝 부러져 버린 거야. 세상에 그날이 6월 6일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없어. 못해. 그날이 목요일이야. 6월 6일이. 그래가지고 얘가 그 아픈 채로 그대로 병원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노래져 버리고 지네 엄마 아빠가 노래져 버리고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나버렸죠.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물 가까운 강물을 한번 건너갔다 오면 된대요. 근데 의사들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소리가 울고 불고 집안을 다 뒤집어 놨어. 그래서 안 잘랐어. 우리 소리가 일어나면 우리 집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안 자르고 막 병원을 찾아다녀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암이 아니다고 판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암이 아닌 거예요? 암이 도망간 거예요? 아니, 암이 도망갔죠. 왜? 할머니가 즉각 순종하고 온 식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그게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암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서 아이 다리가 온전하게 지금까지 저렇게 모든 운동을 다 하고 막 축구 차고 다니면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 그 아이를 쳐다보고.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내려준 게 두 가지예요. 저주와 복. 저주를 끊으면 복이 와요. 그러나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면 복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걸 못 주는 거예요. 이제 받고 그 광해로 들어갔으니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 내 거. 금식하래잖아요. 준다고. 얼마나 이것이 열매를 먹이려면은 이겨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 못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귀신이 온전하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데 들어있냐고? 햇빛이 짱짱 쬐는데도 들어있어. 햇빛이 내 방에 환한데도 들어있어. 그것이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30대 본 그것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30일 하고 20일 하고 열흘 하고 보름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나가. 무엇으로 고쳐야 돼? 남편을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간대. 야, 그래서 내보냈죠. 여러분도 이기시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본분을 다하면 이기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자는 남편을 최고 섬겨야 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를 잘 섬겨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충실히 잘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빵을 얻어먹었던 샛별이 우리 조은영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로 먼저 먹었어요. 하나를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샛별이가 오길래 샛별이도 주고 나라도 주고 막 다 줬어. 하나씩 해가지고 곧 좋은 소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첫 주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기면 열매를 줘. 살아있는 열매를 줄 거야 이러셨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며. 자, 설익은 열매는 떨어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엄청나게 시험하십니다. 네가 설익었냐? 다 익었냐? 먹을 수 있냐? 못 먹을 수 있냐? 얼마나 큰 시험을 우리가 당했어요. 3년 7개월 동안 온 식구가 코로나를 당해서 다 병원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나.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었고 우리 승근이가 와서 그때 집을 지켰어요. 보름 동안. 여러 가지 밖에 사람들도 시험했어요. 밖에서 안 떨어지는 두 분, 우리 조희자 권사님 부부, 우리 유만복 집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밖에서 오는 분. 나중에 20주년이 딱 되니까 우리 조 변호사님 부부가 딱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20주년? 21주년이 딱 1년 되는 때예요. 어제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 21주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조은영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대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대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엘리야 목사님도 우리도 다 하나로 아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어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네, 이제 중요한 마무리 금식이 제가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너 설 익었어? 다 익었어? 해보면 알아. 세상에 3년 7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우리 식구는. 근데 든든히 다 버텨. 어떻게 됐다? 익었어. 밖에 식구는 다 떨어졌어. 1명 정도 빼고. 금식은 안 와. 떨어진 거죠. 설 익었어. 설 배웠어. 모두 우리가 될 때에 안전한 열매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시고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래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14만 4천을 가지고 막 이단이 생기라고 벌리를 다 하죠. 14만 4천. 영육의 복을 받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만 4천은 맞지 않는 겁니다. 글자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고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천국 가는데 누구 품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죠. 그런데 거지같이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이라는 뜻은 예수 믿는 14만 가르치는 자들의 만복, 가르치는 자들의 천복, 영육의 복이에요. 하늘 복과 땅의 복을 완전하게 받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배워. 하늘나라의 것을 배워. 그래가지고 영육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 세상하고 같이 해서 더럽히지 않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 먼저 기본이 뭐야? 더럽히지 않아야 돼. 더럽히지 않아야 돼.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 두 번은 어디든 따라가든지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처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이 없어야 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내가 한 번 약속은 내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을 안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짓말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님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 딱 금식하면서 나 어디 왔다 가더라? 나 어디 일 보러 왔어 이래요. 아니 금식기도 나서 금식하는 게 왜 성도들한테 감춰야 될 일이요? 왜 금식기도 나서 금식하는 걸 성도들한테 감춰야 되냐고. 나 금식기도 전에 금식하러 왔어. 기도해줘. 나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 많이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 어디 왔대 다른 데 왔대. 목사님 왜 거짓말해요? 목사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순전히 거짓말이야. 여기 왔는데 저기 갔다 가고 저기 갔는데 저기 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의 복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했어. 할 수 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거짓말해야 돼. 여기 없다고. 이렇게 생명에 관계되는 것만 거짓말을 통한다고. 출애굽기에 그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파들이 거짓말했고요. 여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숨겨진 그 라합이 거짓말해갖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건 외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예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안 해야만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한 군데 2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는데 이 강물이 하나님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왔어요. 성령 오늘 내려오는 거죠. 이게 오늘 금물 내려오는 겁니다.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달마다 맺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달달이 금식할 때마다 맺어요.
새로운 열매가 정말로 달달이 맺어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가 잎사귀를 보면요, 죽은 나무는 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파래요. 살아있는 나무가 은사를 가질 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나무가 돼서 내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던 내 삶은 망가졌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은사가 죽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몇 절이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했다. 난 너 도무지 몰라. 이거는 성령 충만이 없는 채로 그냥 은사만 사용하고 있어서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자기 몸이 건강이 망치고 자기를 따라간 귀신이 자기 가정도 치고 별일 다 해버려요. 목사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져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어제 달래던 귀신을 보세요. 나가면서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복가되는가. 어이구, 왜 이렇게 아픈 거요? 무슨 일이요? 뭐가 나가는구나. 어? 갑자기 그냥 나가면 좋은데 패놓고 나간 거지. 능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쥐가 까부러져 버려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나와서 자고 났더니 아버지가 싹 치료해 놓으셨어요. 이 강물은 달달이 열매는 달달이 금식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양표 목사님이 금식했더니 성도 둘 주셨잖아요. 이제 이달에 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금식을 하십니다. 셋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면 4 주고, 그 다음 주에 하면 5 주고, 그 다음 주에 하면 6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가득 채워서 이사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 교회는 쬐끄맣더라고. 큰 데로 가야지. 응? 지어서 가도 좋고 사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달달이 맺는 거고요. 그 다음엔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을 그의 이마에 있어요. 성령 충만 이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마에 어떻게 도장을 찍어놓은 게 보여요? 웃는다는 거예요. 보여요? 자, 이 성경을요, 예쁜 키즈 어린이집 가서 해석을 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라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여러분 이마에다 도장 찍어갖고 어떻게 보고 다녀요? 뭐예요? 웃는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는 이마도 달라요. 이마 볼 때 이마만 봐요? 눈도 보고 입도 보고 다 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저주가 없어. 여러분 나한테 저주가 내려있으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쪽팔려서 못 웃어요. 돈도 사라져, 건강도 사라져, 자식도 안 돼, 가정도 안 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내 12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달달이 금식을 했더니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마, 그들의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나 우리 아버지가 복 줬어. 이렇게 이거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복납시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됩시다. 달달이 금식하는 거예요. 달달이 금식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열매를 나한테 맺어줄 수 있도록. 그때 꿈과 환상이 열려서 이와 같이 꿈만 꿨는데 이 일을 전부 마무리해가지고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조금 빨라가지고 금식하래잖아요. 조금 빨랐대. 조금. 얼마나 좋아. 말도 안 하고 지가 먹어버렸으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꿈과 환상은 내가 몰라도 차근차근 다 해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뭔 찬양이었죠? 야곱의 축복 아니에요. 불이야. 오늘 성령 집회죠. 우리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